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간에 전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홍학이 이제 비었는데요. 대학부 네 곳에 집회가 있고, 문화부 집회도 있고, 교구 집회도 여러 곳에 있고, 또 농아 선교부 집회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많이 안 온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예. 집회에 많이 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악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집회가 있는 많은 곳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전주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이완 목사님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서 참여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서울 여러 곳에 대학부 집회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교구 집회에도 일일이 함께 해주시며 소집회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중에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먼저는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생애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걸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좀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듣는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개요를 조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1절에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말씀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사도를 가르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도로 세우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2절부터 4절에 이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리고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양치는 목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로부터 다윗을 통해 기록한 시편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 바로 구세주로서 인정이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는 걸 하나님 편에서 받아주셨다는, 우리 죄를 다 해결한 것을 받아주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또 사람 편에서는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직분에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보다 직분에 앞설 수 없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황당한 얘기입니다. 여기 틀림없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직분에 앞서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하는 핵심적인 일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이방인의 무리, 그 무리 속에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여기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여기 시작하는 인사말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로마서 16장을 이제 마치고 마지막 끝맺는 말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찾아보겠습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치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6장 내용은 여기 동역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부터 시작해서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여기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면에서 같이 도우고 합심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거론이 되는데 혹시 세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일부러 한번 세어봤거든요. 몇 명일까? 여기 이름이 제가 잘못 세지 않았다면 아마 36명일 겁니다. 36명이나 나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합심 협력할 때 여기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일일이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동역자들 얘기하면서 25절부터 27절 이제 끝맺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 1장 5절에 모든 이방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서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이방 똑같은 얘기죠.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불러내신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고자 하는 일이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즉 믿음과 순종,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잖아요. 먼저는 한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믿었다면은 순종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믿음으로 딱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겁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믿어 순종하는 일인 겁니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믿어서 구원부터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구원이 진짜 확실하다면은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순종하려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실제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구원받고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믿어 순종하는 일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어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고 믿었으면은 순종이 뭔지를 좀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순종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순종인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찾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이 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로마서 시작 부분에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끝부분에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또 끝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로마서 전체 주제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믿음의 주제가 믿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구원받고 조금 지난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또 한 가지 주제가 순종인 겁니다. 믿음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로마서 주제가 믿음과 순종인 겁니다. 로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원래 성경의 복음의 내용 자체가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대로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당시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목적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예언된 그림자적인 것이 있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을 참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도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역사하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도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행하신 일이 있고,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종하는 삶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나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가는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 살아가는 삶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서 쫙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이 빠져나간 몸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믿음이라는 거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여기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의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은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어떻게 보일래?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가르쳐서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함이나 로마서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에 대한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예를 두 사람 들었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지금은 장막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세주를.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구원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바깥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신앙의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 문제가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행하려고만 하지 자기 구원 문제, 자기 믿음으로 확실히 천국 들어가는 문제, 그 문제는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고, 좁은 길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확실한지 한 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를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셨고, 여기 앞서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내용에 보면 나더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기신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냐하면은 뭔가 하기만 했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한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확실히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얻기 전에,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선지자로 타고 귀신도 되고 권능 행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로만 모여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믿음을 진단해 바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들어있다가 아니라 많으니라고 하셨거든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믿으려고 하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도 못하는 자가 들어있다가 아니라 많으리라고 했으니까요. 성경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노아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방주에 탄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안 됐잖아요.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그 이웃 도시들, 그때가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이웃 도시들, 여러 도시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잿더미가 되게 했는데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꽤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그 소돔성이 망할 때 나온 사람은 겨우 롯과 롯의 2딸만 나왔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가 대략 60만 가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겨우 2명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엎드러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쳐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60만이라고 딱 잘라 말하면 2명 빼고 59만 9,998명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걸 이제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는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 찾아와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겨우 120명이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한 결과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 무리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 구원 문제를 분명히 안 하고 살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쩌실랍니까?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먼저 돌아봐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돌이켰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고 있느냐?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지적 동의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히 안 돌이키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경향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돌이켜야 믿음이 확실해질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고 있으면 믿음이 확실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죄사함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천국에는 못 갑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가리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셨던 곳으로 위로 다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는데, 자, 예수님 가신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건 엄청난 저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냐?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인생은 아담 아래에서 죄 가운데 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가신 곳에는 못 갑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이제 착각을 잘해요.
예수님은 신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육신적으로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 가는 곳에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살하는가 보다. 자살하면 못 따라가지. 여기 자결하려는가 그랬잖아요. 도무지 예수님이 뭘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강조했잖아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다시 강조한 거죠. 우리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니까 위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으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아담 안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안 맺으면,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일이 없으면은 주님 가신 곳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죄사함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각각 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하는 게 아니죠. 각 사람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죄사함부터 받아야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바꿔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 문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돼야 될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9절 20절 말씀에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범한 죄는 형벌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 노력 없이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졌다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입니다. 믿었다면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믿었는데 순종이 없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믿게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어졌으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믿었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생명 없는 믿음일 수 있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었다면은, 복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순종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롯의 가족이 소돔 성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뒤를 안 돌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런 말씀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고 뒤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순종하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15절부터 불순종하면은 가장 낮은 위치에 떨어지게 해줄 것이다, 들어가든 나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순종과 저주를 아주 분명히 나누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면 복받을 얘기는 14절까지밖에 없고 나머지 15절부터 60몇 절까지 긴 말씀이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 놨잖아요. 왜 훨씬 더 많이 얘기해 놨을까요? 경계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큰 거니까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얘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은 복 내린다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 순종이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풍족하거든요. 풍족한데 하나님이 딱 하나 금하셨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진짜 죽을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런데 곧 딱 하나의 계명을 붙잡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아담은 실패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멸망 아래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로서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는 운명이 확 갈리게 돼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타락하게 되는 거고,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는 게,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되게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아담 얘기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것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죄인의 길, 그리고 18절에 보면 정죄에 이르게 했다. 심판 길로, 멸망 길로, 형벌의 길로 이끌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그리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과 불순종은 완전히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났는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구원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도요, 순종할 때 구원받잖아요. 사실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씀에서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은 이꼬르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것과 불순종은 이꼬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도 순종할 때 열매 맺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순종의 사람을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실제 생명인 거예요. 한 사람이 죄사함을 확실하게 받게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죠. 17절 말씀처럼.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 복음 진리잖아요. 복음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는 건 순종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열매 맺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순종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끝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게 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도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거룩함의 이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삶 속에 열매 맺는 것도 결국은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얻는 것도 순종할 때 상을 얻잖아요.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천국에서 상을 크게 받으려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아서 이제 나머지 삶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지킴으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고 삶 속에 열매 맺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은 후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출발점이 어딜까요? 순종이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순종이 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13장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믿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순종의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도미노 게임 알잖아요. 이제 보면 재미있죠. 첫 번째 도미노가 탁 넘어가면 두 번째가 또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런데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탁 건드리면 넘어지면 샥 연달아서 연쇄 반응처럼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속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굴복하고 딱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것이 많은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순종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원래 불순종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앉는 이 어부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배니까 마침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실제 깊은 데로 가서 내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놀라고 같이 어부 생활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두 배 막 가득 잠기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작은 순종 하나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린 그 하나 사건 때문에 베드로 인생이 확 바뀐 거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몸이 깨끗하게 되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도 결국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리라. 엘리사가 말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씻었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그거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가서 하면 되지요. 그래서 가서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순종 딱 하나가 그 몸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들어서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서니까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7일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함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라. 인간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 봐요. 그것도 순종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하만의 계계가 나옵니다. 이 하만은 원래 아말렉 사람이죠. 그래서 계계를 써서 왕에게 엄청난 막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하나 딱 꾸며가지고 왕의 의인을 받아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정된 한 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몽땅 뺏어도 좋다고 하는 그 내용의 왕의 의인을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몽땅 빼앗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자기를 죽이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청하러 나간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에스더서 내용을 쫙 읽어보면요, 그 에스더서 4장 16절인데 에스더서 4장 16절 이전하고 에스더 4장 16절 이후하고요, 이게 분위기가 확 반전되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싹 바꾸잖아요. 왕이 그물을 내어 밀죠?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계계를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해서 공을 세운 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은 돼 있잖아요. 그날 밤에 하필 왕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높이게 된 일,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달라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단을 놨는데 거기 하만이 대신 달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한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을 몽땅 죽이고 그거 물건을 다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에스더서 4장 16절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 다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 나간 거, 그 딱 하나 순종의 걸음으로 발 디딘 거,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 하나님이 순종을 보시고요, 환경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무려 18번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아니, 한 번만 쓰면 되지요. 18번이나 반복합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번제단도 명하신 대로 하고 물두멍도 명하신 대로 하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 놨잖아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잖아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도미노처럼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어딜까? 딱 한 발 내디뎌 봐요. 순종하고 딱 한 발 내디디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다니까요. 그 이제 순종을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순종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불순종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불순종이 죄예요 아니에요? 불순종이 죄거든요.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순종은 큰 죄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원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처음 등장을 보면 순종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고 하니까 한 곳만 간 곳이 아니라 이곳도 가고 저곳도 가지고 찾을 곳 때까지 헤매는 걸 보면은요, 이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12번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제일 미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왕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을 추대에 세울 적에 제비를 뽑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점지해 놓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제비 뽑기 한 겁니다. 사울을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 될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오기는 왔는데 행구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리고 와가지고 추대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자기를 잘 관리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거리가 좁으니까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대군을 보고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긴 기다렸거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번제 드렸거든요.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번제 드렸습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꼭 기다리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순종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재차 기회를 주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가서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걸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서 아말렉을 치기는 쳤어요. 그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짐승에 좋은 것은 남기고 양떼 소떼 울음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소리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22절 23절을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했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아각 왕을 사로잡고 오고 그 좋은 것은 가지고 오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장이 이 말 들었으면 충격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도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이 했을 때 제사 충격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 순종하는 게 단지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기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참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대요. 그 순종 안 하고 그걸 거스리는 것은 사술의 죄가 뭡니까? 점치고 무당굿하고 이런 게 사술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런 것인데, 그 우상숭배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붙잡혀 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끊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하면, 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요, 하나님 죄로 보신다니까요. 순종 안 하는 건 틀림없이 죄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일단 아니오라는 말은 자꾸 안 하는 게 좋아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하면 안 되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이 분명하면은 당연히 예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성경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저 앞에 내용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 코스를 좀 몇 번 바꿨거든요. 그 선교여행 코스를 몇 번 바꾼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세웠지만 주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바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세웠던 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꾸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제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우유부단하다, 바울은 말을 뒤집는 걸 식은 죽 먹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교 코스를 바꿀 때 그걸 육체를 따라 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기 위해서 신중하지 않았겠느냐,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라는 생애만 살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생애 속에서 이루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아니오라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예라는 생애를 산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아니오라는 말을 자꾸 해서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방배동에 있을 때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분위기 자체가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예만 해야 된다고, 아니오라는 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게 괜찮더라고요. 예만 하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복음이 전해지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예하는 게 맞잖아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게 좀 고난이 되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되고 수고가 되더라도 예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상은 아니오라는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교회 안에도 아니오라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안 된다고, 아니오라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라는 생애만 사신 겁니다. 아니오라는 생애를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라는 생애만 사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예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런 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축복은 결국은 우리도 예하면은 축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순종이 바른 순종일까요?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성이나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바른 순종이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나 환경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기 이성적 판단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순종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할 거면 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사울처럼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서 치긴 쳤는데 좋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렸지 않습니까? 순종을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순종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순종하려면은 좀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게 그게 바른 태도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아버지 때문에 잠시 주춤한 것은 있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가라는 데까지 갔잖아요. 순종을 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인생길에서 중간까지만 순종하다가 그만뒀다. 좋지 못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너희가 시작할 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순종하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가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요구하는 순종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욥에 10자식을 다 데려가고 재물 다 뺏어가고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설명 안 해줬지 않습니까? 욥기서 끝까지 읽어도 왜 10자식 데려갔는지, 그리고 욥기 끝까지 읽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니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에겐 설명 안 해줬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의 시기만 그러면 순종할 거냐? 그게 아니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정도는 복이 있다는 시편 말씀처럼 인생의 밤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그건 뭐냐?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약에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요, 어려운 순간에는 고난 속에서는, 환난 속에서는 순종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면서 그쪽에 순종하나 안 하냐를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런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 주변 한번 쭉 보세요. 세상은 온통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불순종의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잖아요. 노아 시대에요,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가 있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꽉 차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타락하고, 그러나 노아는 다르잖아요.
그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의 시대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적에 틀림없이 순종을 누가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를 새 시대를 시작하는 주인공으로 발탁을 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본다기보다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을 볼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틀림없이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더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보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축복이 틀림없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려면요, 믿음이 없으면 진짜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인데 너 그것 중에서 나를 위해서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 그리고 병에 기름병에 기름 안 떨어질 거다. 그거 안 믿으면 작은 떡 만들어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믿으니까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기초가 되고 전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믿음을 순종을 잘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부모를 높이는 자식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 그래서 위아래를 잘 알고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부모 뜻을 따르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아서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을 잘하려면 사실 마음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의 가치가 귀하냐? 믿음과 사랑,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소망이 전제돼야 됩니다. 모세가 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소망이 확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바탕에 전제되지 않으면 원래 순종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순종한다,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때는 그 사람이 먼저 구원이 확실해지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키워져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면요, 순종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과 순종. 한번 좀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 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주님의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을 더 충만케 해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하는 일이나 또 가정 일이나 또 일마다 때마다 다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더 큰 복음의 역사, 전 세계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